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의무인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름을 적어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자신들도 윤택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세워진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 돕고 있는 기관과 선교지에도 평안의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은 좀 시원해졌지만 감기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2달 동안 손자들이 와서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았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 갔습니다. 이놈들 공항에서 나가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갑디다. 이거 참. 근데 무지무지하게 허전하네. 저한테 슬픈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쏟아질 것 같아. 참.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실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살이 넘는 분이 4분 계십니다. 4분 계시는데 한 분은 하도 오래돼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3분 이렇게 되는데 107살 되신 분이 1분, 105살 되신 분이 2분. 근데 그 중에 101살 되신 구종순 권사님이 오늘 생신이시래요. 뭐 우리가 다 모르지. 뭐 어떤 분은 음력세고 어떤 분은 또 호적하고 또 다르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가르쳐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종순 권사님 이거 아마 예배 드리실 거예요. 아직 어려. 107살도 있어.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실 텐데 그래도 오늘 생신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제하는 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다리로 걸어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맛있는 거 주기 전에 찾아 먹고 영양제도 있다 그러면 애들 거라도 집어먹고 좌우간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또 잘 적용하는,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남들에게도 적용하면서 사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 책임.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책임이 있습니다. 원해서 졌든지 억지로 졌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고 가는,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른은 어른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든지 연봉을 받든지 받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받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 일하지 않으면 해고시키죠. 월급 주는 것만큼도 일하지 않으면 함께 데리고 있을 고용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혼자 일할 때보다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더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에 따르면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낄 때 기부하는 거, 양도 달라지고 횟수도 달라진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거, 이렇게 기부금을 내는 상자예요. 그럼 안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뒤에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죠? 눈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눈 그림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 눈도 아니고 눈 그림이에요. 눈 사진. 그런데요, 신기하게 저 기부금을 걷는 박스 뒤에다가 눈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더니 기부금을 더 내더래. 자주 내고. 그러니까 눈 사진인데, 눈 그림인데 누가 보고 있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바구니에 눈을 붙이고 돌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아이 뭐 나 안 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하는 이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대요. 방관자 효과. 누군가 하겠지, 심리학적으로는 책임 분산이라는 마음이 든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게 지고 가야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느끼며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많은 피조물들 앞에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은 거의 아주 하나님 비슷하게 완전히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의 제한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유일한 제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먹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아담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하와를 탓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을 면하려고 뱀을 탓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책임을 전가했어요. 전가가 뭐죠? 잘못이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덮어 씌우는 것을 전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소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망하게 된 사람이었지만 죄의 책임을 면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어요. 사람이 길을 내려고 애써서 생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쉽게 번역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별된 성도는 새로운 책임, 새로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기도 하고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믿고 끝, 나만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니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여야 할 일, 했어야 할 일, 그것이 책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전에 했어야 할 일 말고 새롭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인간이 교회를 다녔어?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아,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이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소금도 되고 빛도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힘들고 살만 나지 않고 콱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으로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살만 나지 않는 사람에게 살만 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둡다는 사람에게 빛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선교회, 속회, 어떤 모임, 찬양대 거기에 에이 할 맛이 안 나. 왜 안 날까요? 그이가 녹아져서 맛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이 되어 맛내고 빛이 되어 밝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떠들지 않아도 내가 사는 것이 전도고 내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고 듣기 위해 성찬을 베풀고 성찬을 받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모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들과 그리고 그 후대에 있었던 교부들을 통해서 조직화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직자를 두게 되었고 집사, 권사, 장로 등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모인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한 부서의 작은 모임, 어린아이들 3명, 4명, 5명, 10명을 가르치는 교사를 할지라도 찬양대의 대원으로서 찬양을 하고 혹은 임원을 하거나 선교회 회원이 되었든지 임원이 되었든지 교회의 일원으로 집사, 권사, 장로 등으로 세워진 직분자들 모두 행해야 될 일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배 출석해야 합니다. 헌금 생활해야 합니다. 11조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파에서도 11조는 교인의 의무라고, 예배 출석과 11조는 교인의 의무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는 못해도 내 가족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손으로 쓰는 돈, 내 주머니에 드나드는 돈, 내 지갑에 드나드는 돈 내서 11조를 해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단체에 가입하셨습니까? 무슨 산악회에 가입하셨어요? 무슨 친목회에 가입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석해야 돼. 참석을 안 하는데 회원으로 받아줘요? 처음에 받아줬을지 모르지만
계속 참석 안 하면 제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돼? 회비를 내야 돼. 참석도 안 하고 회비도 안 내. 그러면 회원으로 둡니까? 이름을 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예배에 출석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저는 무슨 선교회 회장이 된다든지 뭐 어떤 팀의 팀장이 된다든지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는 일에 그렇게 큰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장로를 세울 때는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교육도 10번이나 시키고요. 장로 되는 분들에게 땅을 팔아서 바쳐라, 집을 팔아서 바쳐라, 교회 버스를 사라, 뭐 큰 비품을 해놔라. 전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장로가 되는 분들에게 알아서 장로된 감사헌금을 하라 그럽니다. 제가 뭐 액수를 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삶이 다르잖아요. 형편도 다르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가난하다고 헌금을 못하고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요. 단 하나의 조건은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장로가 되려면 교회가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가 하는 기관에 찾아가고 성도들의 형편도 알아야 되고 교회 사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둥교회가 제일 먼 곳에 선교하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선교지에는 꼭 갔다 오라고 그럽니다. 장로가 되는 해에 혹은 그 다음 해에 꼭 갔다 오라고 그래요. 왜? 아니 선교지도 알아야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회의할 때 이번에 선교지에 이런 사람이 갑니다.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 나는 맞는 말만 해. 여기 아직 장로 되고 못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안 갔다 온 분도 계신지 모르지만 좋은 말을 할 때 갔다 오세요. 저 내년에 갈 거예요. 저 이제 그만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다 온 분들이 있어서 갈 거예요. 그런데요, 돈 많이 들어요. 멀기 때문에 거의 뭐 24시간, 거의 30시간을 가야 돼요. 옮겨 타고 해서. 비행기 요금 비싸요. 호텔비, 가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값. 자동차 빌려서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동차비. 또 선교사 만나면 기둥교회 장로님이 가서 밥 한 끼는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밥값. 또 선교지에 가면 선교헌금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요즘 제가 따져보니까 환율도 오르고 그래서 거의 700~800만 원, 돈 1000만 원 들어요. 그래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교회의 어른으로서 장로로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하라 그래요. 최소한 예배 출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소금되고 빛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구원받은 우리들이, 직분받은 우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영예를 누렸다면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가 공부한 거, 제가 경험한 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못하겠더라고요.
저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알고 학교도 많이 다녔어요. 많이 경험하면 좋은 줄 알고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스포츠 경기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올림픽을 보면 뭘 보시나요? 네? 뭘 보세요? 어떤 분은 축구를 보는데 축구 못 나가서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어떤 분은 양궁을 보고, 어떤 분은 태권도를 보고, 뭐 어떤 분은 레슬링을 보고, 뭐 많지요. 어떤 분은 달리기 하는 거, 뭐 400m 계주하는 거 보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기보다 제가 지켜보는 게 있어요. 장대 높이뛰기.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이요, 그냥 맨몸으로 높이뛰기 하는 건 고작 세계 신기록이 2m 45예요. 근데 장대 하나 들면요, 탁 달려가서 그걸 탁 받치고 쫙 뛰어 올라가면 얼마나 높이 뛰는 줄 아세요? 요번에도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6m 25. 그냥 뛰면 2m 45인데 막대기 하나만 들면 6m를 더 뛰어요. 스웨덴 사람인데 아몬드 몬도 듀플렌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회 때마다 기록을 세우는데 현재 세계 신기록 1위부터 9위까지 다 갖고 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6m 25에 도전해서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6m도 못 넘어. 대단해요. 대단해. 은혜가 안 되나요? 나는 은혜가 돼. 왜? 우리가 우리 맨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공부한 것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보다, 내 능력보다, 내 실력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장대를 가지면 됩니다. 말씀의 장대를 가지면 됩니다. 예배의 장대를 버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그거 못해요, 난 그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장대, 성령의 장대가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장대를 주셨으니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이고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엉터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의 빛을 졌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뭘 용서를 못해요? 그까짓 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걸 왜 못해?
한번 따라해봐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걸 왜 못해? 저는요, 우리 손자들 와 있을 때도요, 미안하다는 소리 많이 했어요. 이 조그만 것들이 반항해요. 할아버지 틀렸대. 그래,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걸 뭘 못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잘못을 구하고 용서해 주어요. 화목하게 지내요. 우리는 소망의 빛도 졌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낙심치 말아야 돼요. 입술에 불평을 거두고 감사를 말해야 합니다. 추수하는 계절이 다가왔어요.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될 9월의 첫날입니다. 내가 져야 했던 책임, 내가 감당해야 했던 의무, 다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너 잘 살았어, 착하구나, 충성되구나,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 선에 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합니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